안녕하세요. 2월 27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주현절 또 마지막 절기입니다. 주현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장애인을 고친다거나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거나 또 설교 이런 것들, 성전 청결한 사건,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변화산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변모 순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어, 텍스트에 에, 있는 세계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 텍스트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 자체가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은폐성이죠. 텍스트의 은폐성입니다. 그 설교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입니다. 텍스트 안에 숨어 있는 그 세계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그런 설교 작업 중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벌어진 현상, 그게 실제로 무슨 일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동화처럼 들리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 진리고 우리는 뭐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 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제한적이죠. 그렇게 하면 성경의 세계에 그 깊이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의 형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신앙에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형식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성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뭘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뭐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어, 그런 것들을 알려면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 그걸 뭐 학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주석 최소한도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서 주석은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의 실체가 뭔가? 그런 질문한 거예요. 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두 가지 이렇게 첨부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있죠. 그것도 산에서 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겟세마네도 뭐 동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 네, 그런 배경이 있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훨씬 더 많고요. 무슨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뒤로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산상 그 변화산 이야기는 원래 하나의 완결된 전승이 아니라 여러 전승이 겹쳐지는 과정에서 이런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는 다 구전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있은 지 한 6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좀 더 짧게 잡으면 한 40년 후에 기록된 거니까 최소한 한 세대 이상 차이를 두고 기록됐는데 그게 이제 구전 기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입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이제 짤막짤막한 아니면 뭐 조금 긴 그러한 문서들로 이제 전승이 됐고 구전 전승, 그다음에 그게 문서로 됐고 그것이 이제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요. 거기서 이제 형식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변화산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졌던 전승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집합돼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설교 시간에 사실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가능한 대로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이때 그것을 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좀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설교자의 그 한계와 어려움 혹은 딜레마가 있어요. 성서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신학적인 그 사유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이 그렇게 형성되게 된 그 과정에는 신학이 자리한 겁니다. 어떤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성경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어떤 신학적인 그 관점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기보가 그렇습니다. 바둑의 기보. 거기에도 바둑을 두는 사람의 바둑 그 세계관이 있는 거거든요. 뭐 얼마 전에 그 농심배 세계 기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신아무개가 4연승을 거두는 바람에 우리가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그래서 세 나라가 세계 바둑계를 주름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각각 6명씩인가 5명씩인가가 대표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서 먼저 중국하고 붙고 이기면 또 일본하고 붙고 일본 이기면 또 한 사람씩 이렇게 대표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지면 중국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그래서 뭐 1차전, 2차전, 3차전 뭐 이렇게 돼요. 이거 바둑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신아무개 선수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어요. 현재 세계 1위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둔 바둑 이제 그거를 이제 도표화한 게 기보거든요. 1, 2, 3, 4 번호 맥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바둑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이제 그 기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말 그 세계를 예민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기보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누구가 든 바둑이다를 알아챌 겁니다. 성경도 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있는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경험을 어, 전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한 사람의 신학적인 마인드를 이해해야 그 성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그 신학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신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일상에 제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일상의 과잉이죠. 일상의 과잉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살았던 분들을 설교 예배 설교 시간과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성서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게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학 자체를 신학적인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으나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그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어, 그 선이 아주 좁은 길이라서 자칫하면 이제 헛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래 완성되어 있던 게 아니라 여러 전승들이 예, 그리스도교 안에서 해석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산상 변화산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또 호기심이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고요. 뭐 그걸 두고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 이 대단한 분 아니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의 능력이 어떠냐? 그 모세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다. 홍해를 가르고 뭐 등등 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모세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그 유대 민족의 영도자였던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변화산에 기도할 때 나타날 정도로 아 예수님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뭐 그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험이 여기서 중요하다. 그 그래 이제 왜 중요한지 그걸 뒤에 설명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말이 신자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의 경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신성화돼 버렸어요. 들림 받은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실존이 가려졌어요. 가려졌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띄엄띄엄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정확하게 붙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뚫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힘들어요.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지. 요런 정도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험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나타났다. 그 경험이 정말 가슴이 뜨거웠다.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변화산 이야기가 하나의 완결된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요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앞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미리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모세는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음, 뭐 등등 몇 가지를 얘기했고 요 대목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 그 사실을 짚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자신에게 나타나서 모세에 대한 경험과 엘리야의 경험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던 그 바탕을 놓고 볼 때에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성경을 그래 개인의 어떤 신학이나 인문학적 사유로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저에겐 본문이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자, 그 다음 단락. 저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예수 변모를 부활에 대한 예고이자 전조이고 암시이자 선치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개념적인 단어를 말하는 게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들은 들으면서 갑자기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냥 개념적이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일상적인 언어로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런 신학적인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 그게 그 회중들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와닿지만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언어가 가지고 힘이 있거든요. 뭐 철학에서는 언어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언어 존재론. 언어에 존재론적인 힘이 있다. 이거는 누가 꾸며내거나 치장을 하거나 어, 뭐 거기다가 어떤 뭐예요 돈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능한데 피하려고 하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신학적인 용어를 나름으로는 이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울림이 있을 거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잠깐 설명해 보려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예수 변모 사건이요.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예고요. 이건 미리 고하는 거죠. 전조, 미리 드러나는 조짐, 암시, 간접적으로 어, 그걸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그거를 알려주는 거다. 암시. 그리고 선취. 미리 당기는 힘이에요. 미리 당겨 있다. 미리 당긴다는 겁니다. 선취. 그러니까 변모 사건은 예수의 운명에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예고, 전조, 암시, 선취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그 뭐 철학이나 뭐 신학 이런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느낌으로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예수
변모, 변화산에 있었던 그거하고 예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순서, 뭐 프로그램 그런 거하고 다르게 그,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 4개를 얘기했는데 선취가 뭐 중요하죠. 미리 당긴다. 예, 그래서 변화산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뭐 그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이제 겟세마네도 들어가죠.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이 두 사건을 좀 제가 비교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졸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뭐 등등. 그리고 예수님이 상당히 그 죽음 앞에서 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 절망감, 절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사건은 같은 거예요. 두 군데다 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요 변화산과 겟세마네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 발상이 제가 어디 다른 데서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런 발상이 이제 떠올라서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확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는 데다가 또 예수의 세례 사건도 연관된다는 거 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세례 장면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요. 겟세마네에서도 소리가 났고요. 아니, 미안합니다. 이 변화산에서도 소리가 났고요. 겟세마네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고 기도하는 중이었고 바로 이 변화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듯이 그런 것으로 아주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건 빛이거든요.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변모거든요. 부활은 기본적으로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이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세례 때 나타났던 어떤 현상, 변화산에서 벌어졌던 현상, 겟세마네에서의 일, 그리고 부활 경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계기 네 번이에요. 세례, 변화산, 겟세마네, 부활입니다. 현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활보다도 예수의 현현. 죽은 자 죽었다가 다시 현현한 예수의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넣어 두십시오. 다른데 언젠가 또 그 비슷한 구조로 제가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네 가지 계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골치 아프다.
예수 잘 믿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안고 막 착실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족들 잘 돌보고 뭐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네 가지의 계획이 뭐 선취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나?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소박하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예,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런 쪽으로 그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 안 되면 그것도 괜찮다. 아까 바둑 얘기했는데 그냥 아마추어로 그 동호 바둑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재미있게 바둑 아마추어 수준에서 두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한다면 그 아마추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바둑의 세계가 아마추어의 세계와 프로의 세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양가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그렇게 아마추어로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바둑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프로 기사들의 그 바둑의 세계까지 들어오십시오. 그 세계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빛으로의 변화, 이 변화산에서의 핵심이죠. 빛,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 이런 거 보면 벌써 뭐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 거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빛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 빛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 두 개 다 빛이나 영광이나 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통치, 뭐 구원의 세계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교 언어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건 이제 목사들의 잘못도 커요. 낯설어하거나 아니면 음, 상품 매매할 수 있는 것처럼 천박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어, 그냥 개인의 감정에 떨어지는 어떤 상태로 보거나 그래요. 영광, 빛, 그 두려움, 뭐 이런 종교적 언어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게 이제 목사인 거죠. 문제는 그 목사가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덕주의 설교를 매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좀 본이 되고 좋은 뜻에서요. 그 정도 더 이상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란 대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빛을 일상에서 경험하냐? 예, 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근원에 대한
경험이죠.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릴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이해하라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뭐, 뭐 근원이 있다고? 아직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 잘 돈 벌어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어, 모든 거지. 그럼 다른 게 정말 궁극적인 실제? 그게 뭘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빛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요. 이제 겨울나무도 빛으로 경험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애드립으로 어떤 겨울나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라 했습니다. 겨울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여러 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차창룡 시인입니다. 제가 쓴 목사 구원에 나오는 그 시예요. 겨울나무라는 차창룡 시인의 시인데 차창룡 시인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분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는데 오늘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슬쩍 지나가는 그 제목으로만 보니까 저 스님이 됐다고 하던가 성철 스님인가 누가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시인이었다가 스님이 됐다고 하던가 아니 스님이었다가 시인이 됐다고 하는가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어디 겨울나무 이렇습니다. 음, 겨울나무가 빛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로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게 제 언어에 한계가 있네요. 그걸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지요.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꽃도 버리고 이파리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벌거숭이로 눈꽃과 입 눈을 꼭 다물면 겨울나무에 꽃눈과 잎눈이 달려 있죠. 지금 곧 이제 매화꽃은 필 겁니다. 목련화도 지금 아물고 있어요. 산수유도 그렇고요. 잎사귀도 날려고 다른 나무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다물면 바람이 날씬한 가지 사이를 잎이 없으니까 날씬하죠.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이 잎을 이어서 남은 바람도 막아주는구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나무가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리는 하늘로 쳐들고 동상에 걸린 채로 햇살을 고드름으로 만드는 저 확고부동한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 겨울도 마침내 주눅이 들어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예, 저 한순간을 이 시인이 포착한 겁니다. 겨울나무를 보고 그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주변의 여러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속에서 아주 뛰어난 생명의 힘을 아주 압도적인 힘을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다 해체한 상태의 아주 단순한 그 삶의 태도에서 겨울도 결국 희망이 되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죽음도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님이거나 아니면 불교의 깊이가 있는 시인인데 기독교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그 죽음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내공을 우리가 붙들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음, 그래, 부럽죠. 저 정도의 내공을 확보한 시인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더 단단한 내공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천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거래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거나 뭐 죽음 이후에 좋은 데 가려는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그런 싸구려 약장사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세일하는 거죠.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뭐 만병통치약처럼 복음을 세일하는 겁니다. 예, 변모 사건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시각에서 볼 때 이미 예수의 공생애도 부활의 선취다. 그 얘기였어요. 부활은 빛입니다. 생명이고 빛은 생명의 원천이니까요.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를 죽음 안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말.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이 방향으로도 하고 저 방향으로도 하고 부활절에도 했고 부활절에도 하고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정 목사가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그 아주 커다란 그 동물을 아주 작은 벌레가 바라보는 것과 같은 어, 상황이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우리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다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의 모습은 그분이 이렇다. 저쪽에서 볼 때는 저렇다. 그거를 여러 시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이 전체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용어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죽음도 생명이라는 사실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아, 맨날 계산서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에게는 저거를 이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 교도들 이야기를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 설교 마지막에서 한 거예요. 사이비 교도들이 판단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궁극적인 미래로 그 교주와 교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하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경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란 거 하는 것도 대단히 일천한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물론 아니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아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어떤 단계에서는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신앙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설교복귀 중언부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네요. 오늘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3월이 곧 되는데 좀 황홀한 그,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성가시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명실상부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그 차창룡 시인의 이 시를 노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타 하나 들고 한번 들어보시죠. 누군지는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